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계시는 길이죠. 그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지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앞에 서서 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고난의 길을 마지못해 끌려가지 않고 그 길을 적극적으로 지금 리드하여 가시는 겁니다. 리드하여 지금 가시는 거죠. 자, 이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자 청년이 많은 이제 재물로 인해서 이제 그냥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하고 부자 청년은 이제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좀 바랬던 거죠.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100배 이상의 이 땅에서의 보장과 그다음 보상과 그리고 박해와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3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제자들이 놀라죠. 그들이 놀라고 제자들은 놀라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말고 이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르는 자들은 이제 두려워하더라. 이런 거죠. 본인은 커다란 헌신을 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 보상이 박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놀라는 거죠. 놀라고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그럼 우리가 박해나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반응을 이제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은 이제 따로 또 12제자만 보시면 12제자만 부르죠.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제자만 부르셔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을 이제 마지막으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전에 이제 두 번의 고난 예고를 간략한 형태라면 예고가 간략한 형태로 좀 얘기했다면 지금 이 마지막 예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고난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전에는 그냥 고난당할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당할 거다. 지금 주체가 누가 고난을 줄 것이고 그리고 고난의 방식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하는 부활까지 자세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그것도 3번째는 자세하게. 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첫 번째 얘기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했다라고 나오지만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꾸짖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항변이란 단어가 꾸짖었고요. 두 번째 예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아예 침묵입니다. 항변했더니 더 혼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수님이 말하는 거에 그냥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고난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하냐면 의도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이제 무시한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님은 이제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화제를 지금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예고를 하신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신 후 이제 왕이 되시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좀 겸손하게 나오죠. 주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가 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원어를 좀 보면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면 당신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어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청구하듯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너는 해줘야 돼. 약간 이러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는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그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개척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나 처음부터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뭘 원하면 좀 해주셔야 돼요.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태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걸맞는 개척 멤버에 좀 걸맞는 대우를 좀 약속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원하는 걸 얘기해 주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는 영광을 얻으시면 주님은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제 요 요구를 한 겁니다. 내가 개척 멤버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좌편, 우편이 무슨 의미인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에 앉았다는 의미, 왕이 되면 내가 서열 2위가 좀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둘을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에 화를 낼 법도 한데 주님은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까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 구한 것은 뭡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에 이르려 하는 것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은 바라보지 않고 영광만 구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잔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고, 또 세례는 아시다시피 물에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세례를 너희도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좌편에 우편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들은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알지 못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할 수 있니?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자신감 가득 찬 대답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희가 언젠가는 이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거야.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줄도 내가 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나중에 참 제자가 될 것이라는 걸 아시고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약속은 안 주십니다. 너희가 고난의 잔을 마실 거는 얘기했지만 그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좌우에 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준비된 자들이 내 옆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누구든지 준비된 자가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며 결국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그 준비된 자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초청이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당해야만 하는, 가야만 하는 고난과 박해의 자리죠. 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예수님의 좌편에 그 왕좌의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였지만 실제로 그 자리는 뭡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과 그 박해의 길을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죠. 그 길을 걸어가야만,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이 당돌한 태도를 또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지켜봤죠. 자, 10명의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화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죠. 갈릴리 떠나오기 전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서로 막 싸웠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시작하면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에 서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잠시 이 논쟁이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마음속에서 이제 조급해 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 될 건데 빨리 이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서열 2위가 돼야 될 텐데 도대체 2위가 누가 될 것이냐?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들어간 거죠. 앉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어머니 또 얘기가 나오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서열 2위 자리를 요구한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이 반복되는 자리 싸움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어떠셨을까? 주님은 지금 오늘 포함 3번이나 고난, 박해, 또 죽음, 부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그 순간마저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그 권세와 영광만을 꿈꾸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한심할 정도로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한 번 더 제자도를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권세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권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섬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않냐? 자, 그래서 43절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미 몇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참된 제자는 누구냐? 바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참된 제자다 라고 다시 한번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섬기러 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대속물, 자, 아시죠? 노예나 포로나 죄수가 석방될 때 지불하는 돈이죠. 그래서 뭐 속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고 우리를 석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의 섬김, 이 제자도의 섬김에 이 대속의 의미를 추가하면서 인자가 섬기는 것은 곧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인 희생이며 섬김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고난 예고 그리고 제자들의 변하지 않는 이 세속적인 요청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10장 내내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세상의 권세와 영광만을 꿈꾸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고난과 능욕,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 그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일 먼저 앞서서 지금 리드에서 제자들 앞서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막 서로 싸우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과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생각이 있겠죠. 언젠가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신 이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를 감당하고 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설 것을 이제 아시기에
제자들의 이 어리석음까지도, 지금의 이 어리석음까지도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 서열 2위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세요. 나의 신앙의 행위 중에, 기도 중에 혹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철없는 요구에도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죠?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죠? 이러면서 혹시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가장 교묘하게 안 그런 척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철옹성을 매일 단단하게 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풍요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 주십시오. 이렇게 어리석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요.